9장 14절에서 33절이에요. 로마서 9장 14절에서 33절이에요.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도 꽤 어려운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런 사실을 들으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흙상에 가시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에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받게 예비하시니까 긍휼의 그릇을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하는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읽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이 친히 만지시고 안수하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길이 잘 열리길 원하며 이들의 꿈이 펼쳐지길 원하며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날에 곧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루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쇠기의 경일기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죠. 여러분 혹시 전도해 보시다가 친구나 동료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답답함을 느낀 적이 없으신가요? 혹시 전도하다 보면 야, 한 번에 딱 오케이 하고 따라오면 좋겠는데 이 전도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 듣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은 야,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다가 깨달은 것 중에 많은 깨달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걸 내가 알아. 이제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다 싶었는데 이게 하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중간에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믿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더라. 이게 답답함을 느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야, 내가 정말 믿는 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정말 하나님께 행복한 거구나. 내가 선택받은 거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 자, 27절 한번 보세요. 9장 27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맨 밑에 보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남은 자만. 이게 신학 용어예요. 남은 자 사상. 이스라엘은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이게 누구냐? 바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이 남은 자예요. 성경이 뭐라고 쓰냐면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많아도 구원받는 사람은 남은 자만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은 자가 누구냐?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가 누구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남은 자,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믿는 자를 말해요. 즉 믿고 구원받은 자를 말해요. 남은 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나는 남은 자예요. 그러나 내가 확신이 희미해진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남은 자는 누구냐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애쓰는 자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거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입니까? 믿는 것을 떠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예화가 나와 있죠.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합 왕 시절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 시절 때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 이제 저만 남았어요. 저만 하나님 믿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이스라엘 비록 지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넘쳐났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단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의 가장 최북단 도시가 단이에요. 그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가 부엘세바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북쪽부터 남쪽까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거야.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고 엘리야가 한탄을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비록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상을 섬기지만 그래도 그 중에 나를 섬기고자 애쓰는 7,000명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남은 자라고. 하나님을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남은 자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버렸다 잡았다 버렸다 잡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남은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성경에 또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근데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벌어져? 많은 사람들이 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 중에서요 어떤 이들은 그 안에서 회당을 세웠어요.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회당을 세워요. 그리고 회당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나누며 서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70년 세월이 끝난 뒤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왕의 신령이 떨어집니다. 뭐냐면 이제는 니들 나라 돌아가라. 그리고 포로 귀환시켜 버리죠. 그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남은 자들 가운데 회당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들 가운데 들어와서 뭐 하냐면 성전을 맨 처음에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벽을 짓고 예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요. 70년 전이나 70년 후나 여전히 내가 포로건 포로가 아니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다. 구원받는 것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애쓰며 하나님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다. 사랑하는 세워놓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에 상관없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살기로 애쓰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또 질문하는 게 있죠. 그렇다면 당신이 왜 남은 자로 부름받았는가? 왜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왜 남은 자인가? 라고 질문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왜 내가 남은 자이냐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면, 그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에요. 이걸 심각한 말로 표현하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 먹고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뽑은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 장로교에서 예정론이라고 하죠. 교리적으로. 예정론.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교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정했다, 선택했다, 뽑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안 먹히면 여러분 버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뽑았기 때문에 마음 안 들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 한 뽑았다 하나님 놨어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9장 15절 말씀 보세요. 9장 15절 됐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성경에. 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단순한 이유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쟤 불쌍히 보이니까 내가 불쌍히 여길 거고, 쟤 긍휼히 여길 것 같아. 불쌍히 하니까 긍휼히 여길 것 뿐이야. 내가 너를 선택한 건 그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이거예요. 뭐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 모세를 들었어요. 모세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그때의 상황을 보세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왜 노예 생활을 했느냐면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을 줬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번성케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자기들이 평안해지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타락하기 시작해요. 애굽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만해져요. 목이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고 바로가 이들을 보고 불안하기 시작해요. 이 민족이 많아지니까 이들이 우리나라를 덮칠 것 같다. 그래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땅을 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불쌍히 믿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은 사실 그들을 구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세를 보내줘야 될 사명도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들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시상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왜 그들을 구원시켰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들이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믿었어요?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뽑은 거예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그냥 당신들이 불쌍해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뽑아서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또 하나. 그럼 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뽑아서 남은 자를 만들었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고 출애굽을 한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삽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엘림으로 가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워요, 사막이.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구름을 끼게 하셔서 시원하게 하십니다. 밤엔 추워요. 불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물들 쫓아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게 있느냐면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보존함, 보호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건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된다는 건 너무도 큰 축복인 거예요. 선택받는다는 건 너무도 큰 축복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죠. 끝까지 하나님을 보호하시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질문사항이 있어요. 질문사항. 하나님, 그렇다면 왜 하나님 선택했다면 버림받은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같은 사람은 쓰임받았거든요. 바로와 파라오도 하나님이 쓰임받은 거예요.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보내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쓰임받은 거야. 좋지 않게 쓰임받은 거지. 그때 바로 같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하늘나라 올라가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바로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A나 B나 선택해서 A를 버리고 B를 선택하십니까? 이 선택적 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질문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21절 찾아보겠습니다. 9장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 죄송해요. 8장 읽었네. 21절 시작. 통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 한 덩어리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2절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그의 뜻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서 보면 21절 22절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귀 있을 것을 만들고 천 있을 것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22절 보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따로 준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2절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만일 이렇게 생겨요. 만일 하나님이 이거는 가정법이잖아요. 만일 그렇다면 아직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중간에 보면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하나님이 쓰지 않을 그릇을 미리 만들었다면,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관용하셨다 이 말 뭐래요? 왜 하나님이 왜 오래 참고 왜 관용하셨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버릴 자, 쓸 자를 미리 선택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진노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랑이 있다. 사랑. 여러분들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는 사람이 화가 납니다. 애정이 없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무미건조해요. 그가 뭐라든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건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하시고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기에 분명히 사랑의 뜻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칼바르트가 뭐라고 말했지 아세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사람들이 참 묘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맨날 선택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성관계. 이 남자가 좋으냐, 이 여자가 좋으냐, 얘랑 결혼하는 게 좋으냐, 얘랑 결혼하는 게 좋으냐. 늘 선택해. 직장 선택해. 골라. 이 직장이 좋으냐, 저 직장이 좋으냐. 친구도 골라. 얘가 좋으냐, 나하고만 맞냐. 교회도 골라. 직장도 골라. 사람도 골라. 인생도 골라. 다 골라. 그런데 하나님이 고르는 건 왜 여러분들을 신경 쓰고 못 막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 쟤는 고르고 나는 안 골랐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니들은 고르면서 왜 토기장이 하나님 고르게 못하냐? 하나님도 고를 사명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자 하나님이 고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니들은 고르면서 왜 막냐? 이건 칼바르트가 뭐라고 하냐면 지식적인 교만이다. 교묘한 인간의 지식적인 교만이다 라고 칼바르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을 옹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 고를 충분한 이유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건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선택적 감사는 잊어버리고 내 상황의 감사만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한 거에 대한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을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까 읽었던 거예요. 시작.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남은 자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했어요.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이것도 가정법이잖아요. 알게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건 현실이 아닌 거잖아요. 즉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노는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이야기로 풀어나갑니다. 25절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일생을 아십니까?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있어요. 호세의 아내 이름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한 남자만 섬기는 여성이 아닌 거야. 길거리 여자인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난 여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여인 데려다 살해, 결혼하래. 결혼했더니 이 여자가 틈만 나면 집을 나가. 다른 남자를 또 만나. 자, 호세아가 남편이에요. 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여자를 왜 데리고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살아라. 끝까지 데리고 살아라. 그리고 호세아에게 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호세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도 바울이 호세아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여러분들이 고멜과 같은 여인들아 이거예요. 고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고 떠나고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고멜처럼 아끼고 사랑하려고 하고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랑이 밑바탕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또 구약의 이사야를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야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야 네가 너를 봐봐라. 네가 네 자신을 봐봐라. 마음에 드니? 네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 네 삶을 봐라. 하나님께 너를 사랑할 이유가 있니? 너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이 될 자요.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왜 네가 멸망하지 않느냐? 왜 당신이 지금까지 여전하게 잘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요. 제발 이제는 고멜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릴게요. 어거스틴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나는 아마 몇 번이고 작사를 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서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거스틴보다 훨씬 못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곳 있음을 고백하고 깨닫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30절에서 31절을 찾아볼게요. 30절,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을 이루지 못했으나. 자, 그렇다면 남은 자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30절, 31절을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요?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의. 남은 자는 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의. 어떻게 의를 얻습니까? 행동으로요? 아니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그분이
그 믿음을 모시고 은혜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찾아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믿는 자로 선택하신 것은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그냥 나를 작정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선택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책을 읽은 이런 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읽어봤어요. 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한 청년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청년은 한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 재판 가운데 이 변호사가 이 청년을 보니까 집안도 좋고 이 사람이 장래가 촉망해요. 이 사람이 머리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열심히 변호해서 이 사람을 한번 구제하고 이 사람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을 다해 변호해 줬어요. 직접적인 살인에 가해당된 게 아니고 근처에 있다가 연루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 변호사는 판사가 됩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제 재판 때문에 딱 앉아있는데 많이 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변호사 시절 때 그렇게 열심히 변호해서 풀어놨던 그 남자가 또 와 있는 거예요.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이 그 미국에서 한 테러에 가담을 한 사람으로서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장래가 촉망됐던 사람인데 결국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사를 보자마자 이 청년이 깨달은 거예요. 저분이 예전에 내 변호사였지. 그래서 읍소하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정말 경미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판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전에는 당신을 변호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당신이 지금 똑같은 죄로, 아니 더 큰 죄로 와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한 판결을 내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밑에 코멘트가 달려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나중에 당신이 죽었을 때에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용서하실까요? 아니면 심판하실까요? 그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정확해요. 맞아요. 그런데 당신이 변화되지 않냐고 지금 그대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까? 여러분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 마지막 절 보면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한풀 같으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은 돌로 표현해요. 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간 이스라엘은 그 돌이, 시온의 돌이 너를 사랑하는 너의 길 여는 돌이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뭐라요? 그 부딪힐 돌, 거칠 돌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심판날에 주님은 당신의 심판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변화되고 주님을 따라가면 심판 때 주님이 심판주가 아니라 당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주역으로 나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주님의 작정함으로 선택되어졌고 사랑함으로 선택되어졌고 은혜함으로 선택되어졌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사명과 의무가 있음을 깨닫고 일주일 살아갈 힘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